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마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저 열광하는 사진은 무슨 모습일까요? 지난 6월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류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2013년 런던에서 열린 이후에 10년 만에 유럽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한류 박람회는 한류와 연계해서 한국 화장품, 패션, 식품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푸드, K-문화에 많은 전 세계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집에서 불고기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K-한류 대신에 K-쓰나미라는 단어를 쓸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표지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한국에 있는 교통 표지판에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라는 나라 이름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군데군데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렇게 판교 들어가는 분기점에도 있고 군데군데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아시아 32개국을 횡단하는 전체 길이 1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간선도로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국제 육상교통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1959년에 유엔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1호선은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서 후쿠오카, 부산, 경주, 대구, 대전, 서울, 파주, 개성, 평양을 지나서 불가리아까지 이어지는 1호선이고요. 하나는 6호선인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주, 강릉을 지나서 평양, 청진, 블라디보스톡, 벨라루스 국경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7월 특히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 곳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음 통일이 임박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이 되고 G2 국가가 되는 시즌이 올 것입니다.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질 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우리 남한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지나 세계 열방으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문화뿐만 아니라 한 개인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복음 들고 나아갈 K-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K-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믿음이 이기네 큰 주제 아래 저 유치부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믿음의 여행을 아이들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거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생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맨 처음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생애 속에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압축하면 3가지 명령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 아침에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 다음 말씀 주십시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는 모세 시대는 여호와의 율법, 규례, 법도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로서 모든 성도들을 택한 구원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의와 공도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선택에는 목적이 따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시편 89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장 5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맺었다는 것은 예배를 위한 계명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선은 착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목적도 이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또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목적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가는 천국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내산의 경험이 먼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후손, 씨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완성된 의미에서 씨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성취에서는 예수님 중심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나를 염두에 두고 나를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밑줄 긋은 말씀만 보시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렇게 이 신명기 말씀은 모압 언약을 이렇게 풀어놓는 구절입니다. 그때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까지 언약 안에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연결되는 것이 씨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나와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세 가지 명령, 바치라,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이 명령은 조건적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은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다시 멸망이나 파멸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의 니무롯이라고 하는 고대 영웅 혹은 고대 문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니무롯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11장은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달신을 섬긴 것으로 알려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그 다음날 말씀을 보시면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지역에 살았던 아버지 데라는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데라는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 머뭇거리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의 주도권은 데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고 맙니다. 하란은 위치가 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 고대인의 세계관은 강을 건너는 것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돌아갈 수 없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름처럼 지체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여정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더 살지 않겠다는 것을 실제 삶에서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점이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의 지점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버지 데라의 실패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민낯을 여호수아는 설교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아들 아브라함에게 어떤 다른 신의 계시가 임하는 경험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떠나야 되겠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을 앞에 두고 못 건너고 지체하고 맙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에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과 반드시 데라가 죽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데라가 지연시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 내면에도 데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육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데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데라의 죽음과 함께 다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처음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신약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한번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믿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내 아버지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이전까지는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과 갈대우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행복한 삶, 성공, 많은 소유와 번영,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바벨탑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욱 높이 올라가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더 힘이 세면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야, 행복해질 것이야, 평안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 멈추거나 떠났던 길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실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야 할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떠나라,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라, 멈추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의 원어적인 뜻은 가라, 움직여라, 멈추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움직여, 빨리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급박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움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름 받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행함을 시작하고 그 행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은 말씀, 같은 단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떠나라, 가라라는 말씀에 좀 포커스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두 번째 명령은 버리라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후손을 유지하려 했던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방식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기다림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는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에서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커다란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고 갈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진술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이스마엘을 버렸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이삭은 무엇일까요? 떠나는 자기 포기, 버리는 자기 절제, 바치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가지불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바벨, 우르는 어디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쳐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곧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K 아브라함, 키즈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는 동안 여름 사역을 우리 남산교회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믿음으로 무장됩시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K 아브라함, 킹덤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